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상담 1번째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때는 주님께서는 그것을 뭐로 계산하신다고 하셨나요? 죄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는 주님은 그냥 놔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는 어떤 처벌이 있을까요? 시편 15편 4절에 보면 그 눈을 망령된 자를 멸시하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내가 망령되이 일컬었을 때는 하나님도 그들을 향해서 멸시하신다는 거예요.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깔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반대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전대하신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주님께서 아주 존경해서 받들어 대접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를 망령된다고 하실까요? 잠언 21장 24절에 보면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우리가 이렇게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의 없이 할 때, 예의가 없을 때는 무례하다고 하죠. 그리고 마음이 높아서 그저 자기 자신을 잘난 척하고 뽐내고 이렇게 건방지다 이렇게 건방지게 느껴지게 할 이런 모든 행동들은 다 교만한 걸로 보는데, 주님이 무례하고 교만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은 어떻게 계산하셔요? 망령된 자에 소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늙어서 정신이 없어서 흐려가지고 그런 행동을 했을 때는 노망이다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망령되게 행했다는 것은 우리 평소에 잘 생각하지 않죠. 우리가 무례하게 행할 때는 어떤 경우를 무례하게 제일 많이 범하게 되나요? 말이죠.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존의식을 갖고 있지 않고 그저 그냥 막대게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진짜 예의 없는 거죠. 무례한 거죠. 그런 경우 제일 많지요. 말로 하나님 앞에 무례하게 행했을 때에.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를 않고 교만한 상태를,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망령되다고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데, 이는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 보니까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이 모든 무례한 것과 이 교만이 전부 다 주님은 망령된다로 이렇게 하시는데, 참 무례하고 마음이 교만한 망령된 자를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그럼 이거는 틀림없이 누가 뭐래도 사람끼리 대화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망령되게 말을 했을 때에 그 사람이 뭐라고 안 해도 하나님은 그걸 죄로 다 계산하시고, 그러면 죄를 범했으면은 그의 처벌을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이런 것도 망령된 거구나. 이렇게 망령되게 내가 말을 했을 때는 주님은 이런 처벌을 반드시 하시는구나. 우리 이거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은 이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누구에게?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함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이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도자와 인도자 앞에서 나는 어떤 행동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들 앞에서 내가 순복하고 있는지 아닌지, 여기서 거역하고 있는지, 매사에 그냥 엔티노릇만 하고 있는 건지, 항상 반항적인 건지, 내 자신의 성향을 잘 살펴보면 되는 거죠. 내가 옳다고 생각했을 때는 순종하는 거는 쉬워요. 그쵸? 근데 나하고 맞지가 않아. 나하고 뭔가가 틀려. 이렇게 했을 때에 그래서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는 그런 내가 평소에 자세를 갖고 있는지 나 자신을 살펴보면 되겠지요.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똑같을 수가 없어요. 부딪혔을 때 순복하는지. 그래서 순복하라고 하셨어요, 주님은. 그리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인도자가 됐든 이렇게 또 인도를 받든 우리는 다 서로 겸손이 필요하지요. 이렇게 해서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짝 허리를 졸라매야 되는 거예요. 긴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지도자를 딱 세워놓고 거기서 어떻게 태도를 갖고 있는지 다 어떻게 개선하시냐 하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러셨어요.
사람끼리 그렇게 무례하게 행동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 그거는 각자 자유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내가 어떻게 태도를 보였을 때에는 주님은 교만하다 싶으면 주님은 어떻게 계산하신다 그랬어요? 그를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대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나를 대적자로 보시는 게 우리는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이거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겸손한 자들에게는 주님은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나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한계를 넘는 이 모든 문제는 무엇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만 살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어떻게 살겠냐고요. 그런데 마음이 높아져서 무례하게 행하고 이렇게 교만하게 행했을 때는 주님은 그런 자를 대적하신다. 다시 말해서 교만한 자는 망령된 자를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망령되게 무례하게 행하고 교만하게 행했으면 주님 우리를 대적하신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내가 공급받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살겠냐 말이에요. 내 힘으로. 이건 주님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야 된다. 이 장로들의 눈에 보이는 사람을 세워놓고 인도자로 지도자로 세웠을 때에 그들 앞에서 내가 말과 행동에서 참 예의 바른 행동을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을 주님은 다 이렇게 계산을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겸손하게 되면은 우리 주님이 그런 자를 보시고 어떻게 고가 점수를 매기시나요? 때가 되면 그래 진짜 잘하네. 그래 알았어. 그리고 주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요?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까 주님께서 존대한다고 하셨죠? 이렇게 높여서 우리를 칭찬하게 하실 날이 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높이시면 어느 누구도 내려오게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내가 막 뒷발꿈치를 일어서가지고 내가 잘났습니다. 내 잘난 척하고 하는 거는 주님은 교만으로 계산하시는데 겸손하게 이렇게 자기를 낮춰서 이렇게 은행과 모든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겸손하게 행동했을 때는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주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높여주시면 이거는 그러면 완전히 명예스러운 거죠. 그렇죠? 주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실 이 겸손한 점수에 우리 합격하셔야 되겠지요.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 23장 36절에 보면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은 너무 엄중해. 우리 엄중하다는 말은 우리 이게 쉽게 잘 사용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너무 엄하다는 거예요.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엄중한 말씀이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짐이 돼. 나 하나님 말씀 진짜 너무 부담되거든. 이렇게 여기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주님 절대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중벌은 뭐예요? 아주 무거운 벌이 된다는 거예요. 아주 거기에 대한 가볍게 주님은 계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무겁게 징벌을 내릴 뿐더러 무겁게 벌을 하시고 아주 무거운 형벌을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어떨 때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부담되게 느껴지시나요? 짐으로 여겨지시나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어도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이렇게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셔서 내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를 하셔야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진짜 가장 위험한 지경에 놓여 있을 때가 우리 어떤 때인가요? 하나님 나 잊어버리셨나봐. 하나님 나 버리셨나봐. 막 이런 생각 들지만 그러면 우리 얼마나 불안하냐고요. 그쵸? 그런데 어떻게 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신대요. 그것도 온전히 잊어버리신대요. 완전히 잊어버리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걸 짐으로 여기고 무겁게 여기고 부담으로 여기는 자꾸 계속해서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계속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쵸? 이게 짐스러워하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는 그건 엄중한 벌인데
주님은 그것을 너희를 온전히 잃어버리겠다고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어버려. 나를 온전히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내가 우거하고 있는 이 성까지도 완전히 그냥 내어버린대요. 그리고 40절에 너희로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광 수치를 당케 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너무 짐스러워, 너무 그냥 부담스러워, 너무 엄중한 말씀이야. 나한테 하시는 요구가 전부 다 그냥 내가 진짜 그냥 너무 가부하가 실렸어. 이렇게 계산하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냐? 이러고 주님은 그의 내 모든 삶의 삶 속에서 무엇 만난다고 하셨어요? 영원한 치욕이다 그랬어요. 치욕이 뭐예요? 수치와 모욕을 받을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삼아 이 모든 것이 가려지는데 보호가 되는데 주님의 안전하게 지켜주시는데 이 보호막이 벗겨지면 하나님 품속에 있어야 가장 안전한데 이게 노출돼 버리는 날에는 완전히 나는 그 모든 삶은 수치를 당하게 되고 봉변을 당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모욕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 영원한 치욕이 된다.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케 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내 마음에 맞든 안 맞든 내 생각에 맞든 안 맞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조건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신령한 양식이 돼서 정말 내 몸에 내 영혼에 가장 유익한 것으로 내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엄중한 말씀으로 계산하는 이 모든 것은 주님은 망령된 거로 계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장 부담스럽게 여기는 엄중하게 여기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 이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너무나 들려주고 싶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를 그렇게 소원하시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요? 주님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예배드린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엄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우리가 한 명도 죽어서 지옥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명도 지옥 가지 않게끔 어떻게 해결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몸을 오셔서 그 죄값을 어떻게 지불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죄값은 내가 날마다 말로 회개해서 기도해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내가 헌신, 봉사, 충성해가지고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닌 거예요? 내한테서 뭘 해가지고 이거 죄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나는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해결해 주셨어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왜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이 죄 문제는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죄에 있어서는 사망이라 죽어야만 죄값이 지불되는데 근데 어떤 죄물이 희생될 때만 이 죄 문제가 해결되나요? 이 죄 문제가 속죄가 되나요? 흠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흠 없는 수양과 이 암송아지든 염소든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흠투성이잖아요. 죄악 덩어리라서 우리는 죄 문제를 내가 희생제물이 돼도 희생제물 될 자격이 없어. 그래서 우리 주님은 흠 없으신 온전하신 주님이 몸을 입고 오셔서 희생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어떻게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입으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지옥 가지 않고 다 어디 갈 수 있도록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받아야 할 이 은혜, 우리에게 너무나 시급하고 절박한 이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 다니고 또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많이 거부하고 있어. 제일 많이 안 들으려고 해. 다 그 말씀은 그냥 있는 대로 거부하고 다 뭘로 여겨요?
이단이 왔나 보다, 무슨 파가 왔나 보다 하고 전부 다 이 진짜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이 복음 앞에서 너무나 다들 엄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너무나 부담스럽게 여기고 아주 이걸 거부하고 안 들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한 명도 지옥가지 않게 완벽하게 해놓으신 이 구원의 선물을 다 우리는 은혜로 주셨다는 것은,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 다 이뤄놓고 선물로 주셨는데 이것을 거부해. 왜요? 천국 간다고 하면서도 뭘 갖고 천국 간다고 해요? 내가 이렇게 교회 다녔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청송봉사했는데 내가 못 가면 누가 가? 이러고 결국은 뭘 거부해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뤄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뤄놓으신 것만 믿고 천국 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받은 직분을 가지고 그걸 거부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뭘 한 걸 갖고 거부하고 있고, 제일 거부한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자기의 의를 내놓고 누구보다도 자기는 의롭다고. 누구만큼 친구들한테 한 얘기가 누구만큼 의로워요?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더 의로워. 얘기하다 보니까 하루는 말씀을 읽는데 욥이 피부에 뭐가 달라붙어 있었어요? 구더기가 달라붙어가지고 온 피부를 그래갖고 그거를 자기 피부를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기와장으로 뭐 한다 그랬어요? 걸른다 그랬어요. 그 장면을 보고 너무나 끔찍해서, 주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지경까지 이럴 수 있어요? 막 나는 너무 끔찍해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터져가지고, 주님 어떻게 이런 지경까지 욥이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막 그래갖고 막 속에서 막 탄식을 하면서 막 울고 있는데 주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면 욥이 자기 의가 얼마나 강한지, 그게 자기 의의 모습이다. 구더기가 온 피부에 붙어가지고 자기 옷이 돼버린 것처럼 그 자기 의가 너무 강해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더럽고 이거는 절대 입어서는 안 될 옷인데 그걸로 자기 의를 삼고 있고 자기 면류관을 삼고 있고 도포자락을 삼고 있으니, 그게 자기 의의 모습. 내가 보는 그의 의는 이 누더기고 다 더러운 옷분으로 완전히 그냥 구더기가 달라붙어가지고 있는 자기의 의의 모습이다. 그러니 그 옷을 입고 그게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것처럼 교만하고 자기 의에 충만해 있는데 그걸 내가 그냥 봐야 되겠냐? 그쵸? 주님은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벗게 되는 거죠. 그쵸? 빨리 벗겨서 진짜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가장 거룩한 옷, 의의 옷, 흰옷, 그 세마포 옷을 주님은 입혀주고 싶은데 그냥 그거는 절대로 안 올라고 이러고 있는 그 모습이, 온몸에 구더기가 붙어있는 그 옷이 자기 의다. 그러니까 그 지경까지 몰아서 네 모습이다. 네 의의 모습이다. 이거를 내가 보여줘서 빨리 벗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주님의 그 심정을 일으켜주시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아니고, 주님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욥을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 욥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인가요? 우리 모든 모습인 거예요. 그렇죠? 내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내가 한 것 갖고 끝까지 고집 부리고 그거 붙들고 있다고요. 안 놓고 있다고요. 아주 그냥 꾹 있는 대로 여미고 있어. 그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렇게 내가 그냥 힘들게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밤잠도 한다고 내가 철야했는데, 뭐 했는데, 금식했는데, 뭐 했는데, 막 이거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거 있는 대로 막 이거 막 붙들고 있죠. 이게 의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욥의 모습이란 거란 말이에요. 그거 붙들고 있으면 누더기 옷이야, 구더기가 붙어있는 그런 너무나 더러운 옷이야. 그거 빨리 벗어버려야지. 그래야 내가 진짜 깨끗한 옷, 거룩한 옷, 세마포 내가 입혀줄 거잖아. 빨리 벗자. 주님 그 모습,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의 옷을 붙들고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은혜로운 주님의 다 이루어진 이 구원의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끝까지 이렇게 고집하면 내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를 버린다고 그랬어요. 버리면 어디 가요? 지옥 가잖아요. 이 말씀 왜 들려주실까요? 절대 버림받지 말고 그 고집 부려서 그거 아무리 붙잡고 있어봐야 그걸로는 천국 갈 수 없으니까 빨리 버려야 되겠지, 빨리 놔야 되겠지, 빨리 베어버려야 되겠지. 주님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내 힘으로 이게 잘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멘 해야 되는 거죠. 주님 도와주세요. 나는 주님의 은혜가 누구보다 더 절실히 필요해요.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거부하게 되면은 주님은 영원한 지옥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영원한 수치를 어디 가서 당하냔 말이에요. 지옥 가서 세세토록 영원한 형벌 받아야 되겠어요? 주님은 절대 이거 받게 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계속 이 말씀 들려줄 때에 우리는 아멘 하면 살 길이 있지요. 이렇게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는 전부 다 주님은 망령된 자로 계산하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알고 있고 이렇게 믿어왔고 하는 거 다 배워버리세요. 그러면 진짜를 주시잖아요. 내가 아무리 한들 하나님만큼 하실 수 있어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는 욥처럼 그런 고난을 겪으셔야 되겠어요. 그러기 전에 빨리 내어버리는 게 제일 상수겠죠. 최선이겠죠. 주님은 그런 고난 주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옥 가는 것보다 나으니까 어떻게든 간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벗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 의의 옷 다 벗어 버리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의의 옷 입으셔야 되겠지요. 반대로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또 어떤 복을 주실까요?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자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 그러셨어요. 내 마음속에 진정한 행복, 진정한 만족은 이 세상에 있는 것 다 갖다 줘도 만족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요?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닮았나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닮아서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때 진정한 만족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것 우리는 다설이라고 주셨지 그것은 만족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속이고 사람과 또 금수와 버러지를 누구하고 바꿨다고 그랬어요? 영광의 하나님하고 바꿨다고 했다고요. 그냥 세상에 있는 이런 것들로 내 안에 채우려고 있는 대로 온통 물질적에 그냥 가득 거기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걸로 내 안에 있는 걸 채우려고 이렇게 잘못된 것을 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 내 안에 진정한 만족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 진짜 만족이 있는 것 주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공급받을 때만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이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 온 신령한 모든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거 받아 누릴 때 진짜 만족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귀한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사모하고 예배를 드린 사람과 그냥 형식적으로 앉아있는 사람하고 주님은 그거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누가 가장 사모하고 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건가? 그런 자에게는 주님 반드시 만족한 말씀을 주셔요. 내 영혼이 만족하게 할 뿐더러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니라. 내가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이렇게 갈급해서 주님 말씀 듣고 싶어요. 오늘도 말씀해 주셔요. 계속해서 그렇게 사모하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갈급해 있는 내 줄인 영혼에게 주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이 주신대요. 이런 행복의 주인공 되셔야 되겠지요. 잠언 22장 11절에 보면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임금의 친구가 된다면 다윗의 벗이 있었죠. 벗이 되고 또 모사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임금님의 친구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진짜 임금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죠. 왕중왕 예수님이 친구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 내 마음속에 진정한 정결은 내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이 진짜 정결은 누가 안에 있나요? 예수님 안에 있지요. 그 예수님으로 내 안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다면 내 입술에서는 뭐가 나와요? 누가 들어도 덕스러운 말, 아름다운 말, 정말 같이 있고 싶어. 더 얘기하고 싶어. 참 뭔가가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나는 것 같아. 그래서 막 교제하고 싶고 늘 같이 있고 싶고 이런 향기를 맡고 이렇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임금님이 친구가 되고 싶어 할 정도로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이렇게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는 주님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했지요. 어떤 친구와 어울려 다니나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평소에 누구를 사모하고 어떤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어떻게 지내는지를 보면 그 속에서 함께 있는 자의 그 향기가 그 사람에게 묻어나서 그대로 나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향기가 나타나야지 사람 냄새 나면 안 되지요. 임금님이 친구가 될 수 있는 주인공 되셔야 되겠지요.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뭐를 입는다고 하셨어요? 우린 누구의 사랑을 입어야 될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입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입으면 얼마나 행복하겠냐고요.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까? 진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면 주님을 찾는 것이 되고, 그러면 주님은 그런 자를 만나주신다고 하셨어요. 예배 성공하면 우리 주님이 만나주셔서 나의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나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시고 가장 행복하게 해주시죠. 삶의 진정한 보람도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제사장이 그날에, 이 날은 언제일까요? 상 주시는 날인 거죠. 그쵸?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걸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수고한 모든 것 이런 대로 다 갚아주신다고 하셨지요. 참 그날에 우리 주님이 나에게 뭘 주신대요?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대요. 상급을 예비해 놓으시고 빨리 오셔서 그거 빨리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상급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할 때에 우리의 평소에 예배 성공해서 주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말씀을 찾고 이렇게 간절히 주님을 바라볼 때에 이 세상의 모든 필요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환경을 처해서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한계를 넘었을 때 주님이 그걸 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주님께서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게 해주시고 명성스럽게 하시고 명예롭게 하시죠. 이렇게 해서 그럼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모든 것은 누가 주셨다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면 계속해서 그 진짜 최고의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보면 이 바울은 영적으로 낳은 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부탁했는지 봐요. 디모데야, 내가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양육할 때에 철저히 부탁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뭔지 봐요.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그랬어요. 망령된 부분이 지식에도 망령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양육 받을 때에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철저하게 양육해둔 말씀이 있죠. 근데 이렇게 이 지식에 망령되이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사리를 밝혀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그냥 막 있는 대로 이렇게 말씀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망령된 지식은 곧 뭐를 말하는 걸까요? 다른 교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교훈을 들어야 되는 건데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다른 교훈이 있단 말이에요. 이 다른 교훈은 다른 복음을 이야기해요. 다른 복음 또 다른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은 이 다른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외에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 내에서 정착해가지고 아주 전통으로 삼고 아주 그게 하나님 말씀이냐 둔갑을 해가지고 이거 계속 대대적으로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이 주님은 어떻게 표현하셨다고요? 망령된 지식이다. 그러고서 나는 지금 정말 하나님의 감동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듣고 있는 건지 망령된 지식을 가르침을 받고 있는지 이거 구분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교훈을 하는 건지 바른 교훈을 하는 건지 이거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교훈을 절대 하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바른 말
이 바른 말은 곧 바른 교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바른 말이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는 다 어떤 말인 거예요? 다른 교훈인 거예요. 그래서 바른 말은 곧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 되셨나요? 나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장념치 아니하면, 그럼 장념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는 이 말씀, 이거는 신구약을 통해서 주님께서 구약에 다 예언한 말씀인 거죠.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다는 말씀, 희생 제물을 통해서 수없이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오셔서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이런 말씀이 뭐라고 하셨나요? 다 이뤘다고 하셨다고요. 예언한 모든 말씀을 주님은 십자가에서 몸으로 오셔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지역과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다 용서해 놓으신 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받아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누리면 되는 건데, 이 교훈에 참념치 많이 하고 여기에서 마음을 두고 여기서 생각을 둬야 되는데,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딱 청렴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떠나가지고 다른 말을, 다른 교훈을 쫓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이것을 신신당부한 거예요. 교회 내에서 다른 교훈에 들어오지 못하게끔 이거 철저히 구분해라. 어떤 누구가 와도 절대 네가 어리다는 걸 가지고 업신여긴 당하지 말고, 어떤 관력을 가지고 나이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직분을 가지고 와가지고 함부로 여기고 업신여길 때는 절대로 그걸 그냥 용납하지 말고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는 치리하라고 누누이 당부했지요. 그래서 4절에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도 모르고 그 말씀도 모르고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뭐만 있어요?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안 받아들이고 그저 자기 생각만 있는 대로 내세우고 말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정작 복음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변론을 한다 그랬어요. 그냥 자기의 옳고 그름을 그냥 있는 대로 따져가지고 그냥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쟁을 좋아한다. 계속 그냥 그런 걸 가지고 말다툼하고 말싸움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맨날 그냥 투기만 해. 그냥 세 번 말아가지고 투기하고 분쟁과 그랬어요. 맨날 시끄럽게 말썽을 일으켜가지고 그냥 다투고 싸우고 그런 거를 할 뿐더러 해방하고 악한 생각이 나며 그랬어요. 마음이 부패해졌다, 이런 사람들. 정작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은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은 진짜 모른다고 딱 단언 지으셨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은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자기가 배운 신학과 이론과 교리를 내세워가지고 학설을 내세워가지고 그냥 유창하게 말은 참 잘해. 근데 실상 아무리 말은 거창하게 잘하는데, 근데 주님은 한마디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말씀은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그렇게 그냥 세상 지식을 갖고 다른 교훈을 가지고 그렇게 한마디로 시끄럽게 떠들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말씀을 갖고 아멘하면, 말씀 앞에서 그냥 아멘하면 될 것을 세상 교훈을 갖고 와가지고 계속해서 부딪히고 싸우고 전쟁 일으키고 그냥 해가지고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그냥 완전히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영혼들의 분별력을 흐리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놓는 사람들을 보고 주님은 마음이 부패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진리를 잃어버린 상태다 그래요. 절대 그 안에 예수님의 말씀도 없을 뿐더러 예수님도 없어.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겉으로 그 다른 교훈 갖고 끝까지 그렇게 싸우고 그냥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그 누구한테도 지지 않고 자기가 존경받으려고 세번 많아가지고 계속 투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을 이계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 정말 진정한 경건은 누구 안에 있나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이런 자들을 향해 가지고 계속 다퉈.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 교훈을 아멘 삼고 마음에 두고 창념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순종하고 있는 자들 향해서 계속 시비를 걸고 계속 시기하고 투기하고 그냥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주님은 한마디로 망령때다, 그 지식의 망령때다 지금
지식을 가지고 계속 막는 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사람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반드시 엄중한 벌을 내리신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히브리서 13장 9절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아닌 거 다 다른 교훈인 거예요. 그저 제일 크게 나서는 그냥 우리 신학은 이렇게 배웠고 뭐 그냥 우리 학자는 이렇게 말했고 우리 교단의 창시자는 이렇게 말했고 예수님 말씀은 간 것도 없어. 성경 말씀은 간 것도 없어. 그래서 아주 그냥 막 마음에 있는 대로 뜨거워가지고 신학교로 갔더니만 그때 심정이 어떻다 그래서 세계를 다 뒤엎을 것 같아. 근데 졸업해서 나올 때는 불신자보다도 더 불신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돼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교훈을 계속해서 독을 마시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건데 이 다른 교훈을 있는 대로 그냥 지식이 있는 대로 높아가지고 내가 신학을 몇 년을 공부했고 외국에까지 가가지고 박사학위도 받았고 그냥 완전히 이건 있는 대로 독을 먹고 와가지고 결국은 그 안에는 진리도 없고 전혀 말씀에 대해서는 모르는 무지한 자가 됐는데도 마음에 있는 대로 높아져서 교만만 해갖고 오는 거예요. 그건 주님은 그 상태를 전부 다 하나님 교훈, 바른 말 외에 다른 교훈이 들어가 있는 상태를 마음이 부패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은 다 보기에는 다 썩어 있는 거예요. 그 속에는 진리의 말씀이 전혀 거하지 않아.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이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 다툼과 변론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뤄놓은 이 진정한 경건을 그것을 그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는 계속 부딪힌다는 그러니까 극과 극에 대해서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런 다른 교훈에 여러 가지라 그랬어요.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탈을 쓰고 와가지고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 내에서 이런 여러 가지 교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사역자들은 잘 분별해서 이거 다 차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어떻게 해야 가장 아름답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 마음에 굳게 있어야 되는 거죠. 온통 하나님 말씀의 은혜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토대 위에 있어야 되는 것이 그 모습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다른 교훈은 주님은 부패했다고 하셨어요. 완전히 극과 극이죠. 식모로서 할 것이 아니니 율법을 놓고 보면 먹을 음식, 안 먹을 음식,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이 얼마나 많냐고요. 근데도 계속해서 그런 걸로 지켜가지고 이 구원받을 영혼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주님께서 하셨는데 여전히 율법 지키라는 거예요. 먹어야 되니만이 어떤 뭘 절기를 지켜야 되니만이 이걸 갖고 계속해서 교회 내에서 성경에 있잖아 율법에 있잖아 해가지고 계속해서 교회 내에서 이걸 지키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렇게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다라고. 식물로서는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는 아무리 그거 행해봐야 유익을 얻지 못한다. 거룩함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 정결하게 돼가지고 천국 갈 영혼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훈에 우리 끌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믿는 이런 믿음으로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이 창조하신 모든 작품은 주님 보시기에 어떻다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은혜라는 것은 예수님이 해놓으신 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 아름다운 것으로 내 안에 가득 채울 때에 주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이지 내가 뭘 한 걸 가지고 결국은 이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내가 뭘 하고 안 하는 거죠. 내 행인 거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 보시는 다 부패함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으로 주장하지 말고 내 마음에 은혜로 가득 채워서 주님 보시기에 진짜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라야 되는 거죠.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교회 내에서 완전히 철학 세상에 들어와가지고 이건 전부 다 헛된 속임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젊은 층에 저것도 철학부터 시작해야 돼. 학문을 배우면 철학부터 시작해야 돼. 신학을 하기 전에 철학부터 해야 돼. 이러고 목사님이 가르치고 있으니 도대체 누구 종인 거야? 누구 종이냐고. 기본은 철학부터 시작해야 돼. 이러고 있다니까. 그 말씀에는, 그 마음에는 철학을 하게 되면은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은 헛된 속임수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온통 다른 교훈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문제는 진리의 말씀이 거할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나오는 모든 얘기는 뭐야? 다른 교훈만 할 수밖에. 그 다른 교훈을 교인들이 먹고 있으니까 그거 먹고 어떻게 천국 가냔 말이지. 어떻게 은혜를 받겠냔 말이에요. 세상 지식은 이 충족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목사님은 많이 배우셔서 정말 학식이 높아. 정말 고등학문이야. 어디서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겠어? 이런 것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영혼은 계속 부패해서 그냥 기갈이 들려가지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없어요. 생명의 말씀을 담아줄 수가 없어. 그래서 절대로 어느 누구든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우리의 영혼을 노력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삼가라 그랬어요. 우리 이거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지금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교회에 왔는데 예배 드리러 왔는데 정작 전부 다 이 다른 교훈으로 온통 설교가 1시간 내나 하는 모든 교훈이 다른 교훈으로 이렇게 전하고 있으니까 이거 반드시 주의하라고 주님은 이거를 주님은 전부 다 어떻게 계산하셔요? 노력하는 걸로. 우리의 시간도 노력하고 우리의 영혼도 노력하고 완전히 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전부 다 뭘 하고 있어요? 종교 행위를 하고 있어요. 전부 다 설교 시간에 뭐만 돼요? 잔뜩 부담만 돼. 왜? 말씀을 들으면 주님께로 오면 주님은 어떻다고 하셨어요? 다 내게로 오라 그랬죠? 그러면 내 마음에 진정한 힘을 얻는다. 왜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주님이 다 해주셨으니까. 너희들 하지 못하지? 그냥 내가 다 해놨어. 그냥 받아 누리면 되는 거야. 은혜를 받아서 그저 내 거 삼으면 되는 거야. 주님이 다 해놓으시고 뭐 어려운 일 있어? 어려운 환경을 만났어? 그래 내가 다 해줄게. 주님은 주님이 다 해주신다고. 주님이 열심으로 내가 이루리라. 주님이 다 하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시원해. 그러니까는 힘을 얻을 수 있는데 교회 가서 보면은 전부 다 나보고 하라 그러니 얼마나 먹었냔 말이야. 그 말씀은 맞는데 근데 뭐예요? 어떻게 해요? 나는 할 힘이 없어요. 나는 안 돼요.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점점 가부아가 실려서 뭐가 필요해요? 나 방학 좀 해야 되겠어. 이렇게 다른 경우로 계속해서 그냥 포보되니 이런 것으로는 우리의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없어요. 진짜 은혜로 된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이 모든 것을 내 안에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다고 하셨죠. 우리에게는 진정한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정말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를 벗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지요. 쉼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속임수로 노략질 당하지 않도록 우리 진짜 주의해야 되겠죠. 이것이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사람의 유전이라고 해가지고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전통이니 뭐 유전이니 해가지고 장로의 유전이다 해가지고 율법보다 더 많네. 자기도 다 뭔지도 모르고 다 지키지도 못할 거면서 율법도 606세까지도 다 못 지켜가지고 지금 그런 판인데 더 606세보다 더 많게 장로의 법이 유전이다 해가지고 정해놓고 그것도 지킨다고 또 있는 대로 또 그냥 지키니 안 지키니 그거 사람의 유전을 놓고 또 잣대를 재가지고 막 정죄하고 막 질책하고 막 또 이러고 있어요. 율법도 하나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그것도 법을 정하면은 그거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유전을 또 만들어 놨네. 이거 안 지키면 또 교회 내에서 난리가 나. 인정을 못 받아. 그 당을 그냥 인으로 지어가지고 거기에 소속된 사람은 인정받고 못한 사람은 업신여기고 하찮게기고 바른건도 주지도 않고 모든 것에 대해서 그냥 죄시켜버리고 교회 내에서 이런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은 자기는 이 철학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그냥 과학인이 해가지고 굉장히 고등학문으로 하고 있는데 사단은 이 각을 놓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주 만물이 어떻게 폭발을 해가지고 됐어? 이게 각이라고 하면 전부 다 각이라고 하면 다 그냥 넘어가. 진리보다도 각이 더 인정을 받아. 그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면은 그냥 엄중히 아주 그냥 부담스럽게 여기가지고 거부를 하면서 각이라고 하면은 철학이라고 하면은 그냥 받아들여. 근데 주님은 그것을 뭐라고 여기시나요? 초등학문이다 지금 이러고 계셔요. 여기 분별력이 필요하죠. 진짜 우리 안에 이 성서적 가치관이 어렸을 때부터 이거 바로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철학이든 어떤 속임수든 유전이든 어떤 학문이든 다른 교훈은 다 주님은 망령된 지식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요 분명코 말씀하시건대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쫓는 거 아닌 거예요. 진리의 말씀 그 안에 없다 그랬죠. 절대로 그리스도 쫓는 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노략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이 생각과 사상이 마음이 노략질 당하지 않도록 우리 이 망령된 지식을 우리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망령된 행동하면 안 되잖아요. 듣는 만큼 믿음이 생겨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동이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이런 다른 교훈과 다른 사상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장악하게 되면 그대로 그냥 행동이 나간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전부 다 내가 뭘 하는 걸로 이 사상을 집어넣어줘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아기 때부터 그게 듣는 만큼 중독이 돼가지고 끊임없이 자기 의를 붙잡아. 자기도 모르게. 이게 아주 그냥 끈질기게 지금 이 다른 교훈이 자리 잡아서 진리의 말씀에 정착하지 못하게끔 계속해서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창념하라라는 말씀을 그냥 쓰신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착 달라붙게끔 진리의 말씀만이 내 안에 은혜로 가득하게끔 창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창념하지 않으면 다른 교훈이 들어와가지고 이거를 착상하지 못하게끔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 중독돼 와서 이거 말씀을 계속 들어서 씻겨 내려가는 이 시간이 필요하지요. 계속 물갈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창념하라는 거는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듣는 게 우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우리가 이 창념하는 기간이 진짜 복음이 내 안에 착상되기까지는 몇 년이 흘렀어요. 왜요? 그만큼 중독이 심한 거예요. 그만큼 내가 한 게 많고 이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지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지내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은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심각한 문제는 이런 다른 교훈에 빠져 있으면 이 지식에 망연된 것에 이게 쫓아가게 되면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못하는 큰 불행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떤 교훈을 듣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 지식에 망령되다는 거 우리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하지요. 망령되는 건 아이고 행동이 참 그렇다 말이 너무 지나치다 이런 걸로만 망령된 생각했는데 이 말씀의 지식에 망령된 것을 우리가 이렇게 쫓고 있고 듣고 있는 이 모든 행동은 다 뭐예요? 그러면 지금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는 망령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도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다른 교훈을 듣게 되면은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교훈에 들어오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만 그러나 교훈 안에 예수님 말씀 안에 진리의 말씀 안에 이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결국 그렇게 착상이 돼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은혜로 가득 채우게 되면 결국은 내 마음에 누구를 모실 수 있게 된다고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때서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교훈들이 내 안에 아직도 들어있는 상태는 그리스도 모신 상태 아닌 거예요. 구분하세요. 온통 내가 진짜 실가닥 하나 내가 보이지 않는 투명실 같은 걸로 내가 뭔가가 그냥 있는 대로 붙잡고 있어. 매여 있어. 사단은 내가 못 보게 못 느끼게끔 이렇게 내 안에 그거를 내 의를 이렇게 숨겨놓고 있는 거 있단 말이에요. 그거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때 말씀을 들을 때에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수술하실 때 주님께 내어 맡기고 나를 깨끗이 해주세요. 말씀으로 깨끗이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교훈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만 하나님을 모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다른 교훈을 구분해야 되겠지요.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들이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요 인사도 하지 말라. 이렇게 다른 교훈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하게 되면은 결국은 나에게 영향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아예 인사도 하지도 말고 내 집에 절대 들이지 말라는 얘기는 교제하지 말라는 얘기인 거죠.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딱 엄격하게 이거는 삼가하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 구분할 때 이게 되는 거죠. 와서 처음 들으니까 이게 뭔 소린가 싶은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진짜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었네. 너무나 충격이 크죠? 지금까지 들어왔던 모든 것들이 다른 교훈이라고 생각하면 이거 진짜 적지 않은 충격이 가지요. 그러나 그게 구분되는 순간 살 길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진짜 하나님 말씀에 창념해서 자꾸 들으셔야 되겠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리니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냥 기가 가려워가지고 자기 사역을 쫓는 수성을 많이 둔다 그랬어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 바른 교훈은 아예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교훈을 있는 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숫자수로 어떻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얘기 듣는 건 저는 처음인데요. 목사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저는 처음 들었어요. 이런 말을 한두 번 듣는 게 아니죠. 우리 사역자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런 말씀도 성경에 있었어요. 저는 처음 들었어요. 왜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런 말씀 안 들려주지요? 이런 얘기를 한두 사람에게 듣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너무나 대다수가 지금 어떤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가려워가지고 자기의 사역을 쫓는 소송을 많이 두고 그 교훈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훈, 다른 교훈 받지 않으면 결국은 복음도 받을 수가 없고 예수님도 받을 수가 없고 그러면 어디를 못 가는 거예요? 천국을 못 간다는 거죠. 디도서 1장 9절에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믿은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믿음직한 말씀, 믿을 만한 말씀, 바른 교훈이죠. 참 복음인 거죠. 이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되는 바울이 전해준 이 말씀.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말한 이걸 유전으로 여겨라 말이지. 그 절대로 다른 교훈 받아들이지 말고 이 말씀만 철저히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 믿음직한 말씀만 이 말씀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라. 다른 것 영향받지 말아라.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검면하고 그것으로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교훈을 하는 사람들은 딱 구분해서 책망해서 절대 교회 내에서 다른 교훈을 퍼뜨리지 못하도록 딱 이거 선을 걷는 이거 해야 되는 거죠. 책망해서 이런 것은 딱 부의를 시켜야 되는 것이지. 그러려면은 우리는 바른 교훈 참된 이 믿은 말씀만 그대로 가르침 받고 그대로 가르쳐야 되겠죠.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에 이 지식적인 망령된 이런 헛된 말에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하지 마시고 그건 진짜 부끄러운 일이고 나 영혼도 죽이고 누구도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듣게 하는 상대방도 영혼을 죽이는 거니까 절대 그런 것 빨리 버리셔야 되겠지요. 그리고 참된 경건 안에 나와야 되지. 계속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점점 경건하고는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들어오셔야 되겠지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물을 판 에서와 같이 에서를 이렇게 음행하는 것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고 그냥 뭐에 팔았어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 이런 사람을 주님은 어떻게 계산하시나요? 망령된 자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음행과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버릴 때에는 쉽게 이거를 그냥 팔아넘기 내가 그냥 너무나 이 절박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이렇게 가벼이 여기고 이런 거를 함부로 여길 때에는 주님은 이런 것을 가지고 망령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를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되는 거죠. 또 우리가 망령된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레미야 51장 17절에 사람마다 오존하고 무식하도다. 행동 따위가 어리석고 굶뜬 거를 오존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말씀이 없어. 금장색마다 자기의 만든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너무나 말씀이 없어가지고 그냥 무식해가지고 그런데도 너무 어리석어가지고 이렇게 다른 것을 갖다가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금장색마다 차게 만든 신상으로 결국은 그거는 뭐가 되나요? 자기 영혼에게 수치를 당하게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는 뭐가 없나요? 생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 볼 때 전부 다 우둔하고 무식한 걸로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전부 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다 망령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우상 만드는 건 다 망령되도 주님께서 계산하시죠. 그러면 그걸로 끝나나요? 징벌 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그냥 부정이나 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반드시 벌을 주신다는 거죠. 징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음행과 이렇게 장자의 문분을 팔고 또 이렇게 우상을 만든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다 망령된 거로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망령된 것인지 한번 주님은 본문 말씀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살펴봤지요. 이 모든 것 말에서도 행동에서도 교훈에서도 이런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따라가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은 망령된 걸로 보고 계시죠. 이런 사람은 절대로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드시 징벌이 따른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이 복음 앞에서 우리 망령된 행동 해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는 내 스스로 지옥 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이 말씀 앞에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교훈을 받아서 예수님을 모셔서 천국 가야 되는데 이 말씀을 거부해가지고 그냥 부담스럽게 여기고 아유 저 더 안 듣고 싶어요. 저는요 그냥 우리 교회 그냥 목사님 말씀 들을래요. 교회에서 그냥 성경 공부할래요. 이건 다 뭐예요? 다 거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정말 주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이름은 뭐라 그러셨나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잖아요. 죄에서 구원하신 이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겠냔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구원하신 이 예수님 말씀 들으셔야 되겠죠. 듣는 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게 되면 전부 다 그것이 죄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니까 그러면 믿음도 없죠. 그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 믿지 않아서 어디 가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여서 우리 다 같이 천국 가셔야 되겠지요. 레위기 20장 8절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러셨어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시라고 했나요? 예수님이시죠. 그럼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기억해야 돼요. 그쵸? 그냥 그것을 거룩히 지키라 그랬어요. 구별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주님은 겸손하신 분이시죠. 인자한 분이시죠. 주님께서 무거운 짐진 자 다 주님께로 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는다라고 하셨죠. 여러분은 어떤 무거운 짐 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갖가지 짐 속에 어떤 짐이든 주님은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주님께 와서 내 짐을 다 내려놓으면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죠. 우리 주님은 얼마만큼의 짐을 져주신다고 하셨어요? 날마다 져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모든 짐에서 구원해 주신 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끔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러니까 주님께 모든 내 짐 맡기세요.
주님께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면 주님이 나 붙들어 주신다고 하셨어요. 나 절대 요동치 않게 영영히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 와서, 우리 주님은 온유하신 분이시고 겸손하신 분이고, 그래서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대한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면 내 마음에 무엇이 찾아온다고 하셨나요? 쉼이 있다 그러셨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매야 할 것은 뭘 매야 되나요?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기 때문에 우리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면 인생에서 진정한 만족이 있죠. 진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면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누구에게로? 누구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몸을 들여서 단번에 우리를 거룩게 하신 분이시죠. 그분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가며 지옥 갈 죄도 해결돼서 죄짐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내 삶 속의 모든 필요와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 주신 이 주님께로 나아가면 우리의 진정한 쉼이 있어서 날마다 일어나는 모든 일로 하나님께 영광 굴릴 수 있게 되지요. 우리 주님은 여세 동안은 힘써 일을 하래요. 우리가 진짜 이렇게 열심히 일할 때에 안식도 진정한 기쁨도 즐거움도 감사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전도서 3장 22절에 보면 주님께서 보면은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각자 자기 일들이 있죠. 근데 그 일들을 갖다가 자기 일에 굉장히 즐거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보다 더 즐거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주님은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랬어요. 분복이라고 하면 타고난 복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타고난 복을 받았네, 이제 그런 뜻인 거예요. 그 신우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죽고 난 뒤에 일을 말하는데 하여튼 여기서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일에 지금 즐거워하고 계시나요? 만족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어떤 일에 종사하고 있나요? 우리 보면은 생활의 달인이다 해가지고 갖가지 달인들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뭘 가장 알려진 달인은 어떤 거가 있나요? 보면 우리 요리가 참 많지요. 갖가지 요리에 막 달인이 참 많아요. 그렇죠? 각자가 갖고 있는 그 보면은 참 특색 있게 요리를 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보니까 휴게소에서 접시 닦기를 하는데 뭐 하나 닦는데 몇 초 걸리는 걸 막 속도를 재가지고 하는데 진짜 빠르게 이 세척을 하는데 손이 안 보일 정도로 빨리 그걸 하는데 그거를 기계로 측정해가지고 얼마나 깨끗한가 안 하는가 진짜 이게 이생적인가 막 이런 것도 달인에 나와가지고 방영된 거를 잠깐 본 적이 있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달인이 있는데 세탁하는 데서 달인이 있고 어떤 분은 매듭 짓게 하는 데도 달인이 있더라고요. 하나 매듭 짓는데 2초 하고도 뭐 몇십 이렇게 3초도 안 걸리게 하나를 하는데 몇 년 동안 하시니까 한 15년 동안 그렇게 했대. 그래가지고 매듭 짓게 달인으로 또 나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우리 그 옛날 조상들이 쓰는 갓 있죠. 갓 만드는데도 명품관 제작하는데도 달인이 또 있더라고요. 난 그런 거 한 번도 만드는 걸 본 적이 없는데 또 보니까 수작업을 해가지고 떡갈비를 60년 동안 했는데 그게 전통이 돼가지고 그게 또 달인이 또 있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어서 굉장히 맛있다고 소문나고 어떤 전통이 60년 동안 이어진 그런 달인도 있어요. 또 어떤 육아 달인이라고 해가지고 아빠가 아이를 돌보는 부분에 또 달인이 있어요. 그게 의사 출신인데 보니까 아이들의 심령을 읽어가지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좋아하는 것 이걸 다 알고 그게 맞춰서 놀아주고 또 함께 해주고 다 얘기 들어주고 보살펴주고 하는 아빠가 육아의 달인이 또 있어요. 보니까 아주 아주 보니까 참 또 배울 점이 많더라고요. 달인 중에서 또 특이한 달인이 있는 게 멸치 다듬기 달인도 또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또 상자를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데 일일이 기계로 하는 것하고 그 무거운 거를
손으로 들어서 올리는데 자기 키의 3배도 넘는 걸로 그 짐을 들어서 던져서 쌌는데 얼마나 잘 쌌는지 몰라.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 그 던지는지. 빈 상자를 그렇게도 던져도 못 쌀 텐데 그 물건이 들어있는 거를 일일이 들어올려서 착착착착 싸나가. 와, 진짜 달인 소리가 저절로 나올 정도로 그런 달인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달인 소리 보면은 펭귄을 우리나라 사람이 부화를 시켰는데 그거는 기적이래요. 근데 아이가 사료를 먹고 그거를 배설을 하는 과정에서 그거는 숨을 쉴 수가 없대요. 얼마나 냄새가 막 독해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은 아주 만성이 돼가지고 아이고 잘 먹었구나. 참 착하네. 그런데 그리고 감사한대요. 참 다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참 하여튼 근데 거기에 대한 또 달인이라고 또 이렇게 호칭이 될 정도로 어떤 사람은 벽화 그리기를 하는데 그게 달인이야. 그래서 밋밋한 그냥 우리 일반 집의 벽이 있잖아요. 그거를 엄청난 폭포수가 흘러내리는 그런 풍경을 그리는데 대학생들 미대생들 8명인가 하고 이제 1대7로 1대8로 그걸 그리기를 시합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겼어요. 더 빨리 그리고 더 섬세하게 그리고 더 많은 양을 그리고 그러니까는 누구 앞에서 지지 않는 이 벽화 그리기에 자신을 가지고 벽화 그리기에 또 달인도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무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인형놀이를 하는 거예요. 줄로 이렇게 엮어 가지고 이렇게 말도 하고 이렇게 걸어가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어떤 인형을 만들면 싸이 인형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싸이 춤을 추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거를 하는데 자기는 뭐가 소원이냐 하면은 이 인형을 통해 가지고 초상화를 그릴 수 있는 여기에 자기는 도달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형을 가지고 붓을 잡게 해가지고 찍어 가지고 초상화를 그리는데 와 진짜 그냥 그 초상화가 나와요 그림이. 거기에 자기는 인정받는 달인이 되고 싶대요. 참 보니까 여러 가지 참 되고 싶은 종류도 진짜 많아요. 하여튼 어떤 사람은 진짜 유명한가 봐요. 근데 가위 하나만 있으면 이제 옷을 하나 이렇게 원피스를 입었어요. 그 가위 하나로 입은 상태에서 옷을 잘라가지고 특이한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또 달인이야. 순식간에 해내요. 목이 이렇게 돼서 이제 까만 원피스를 이렇게 입고 있는데 가위로 한 바퀴 휙 돌아서 목을 이렇게 내고 또 여기도 이렇게 또 홈을 파고 뒤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또 손으로 막 엮어가지고 딱 하는데 순식간에 그걸 만들어내. 그냥 어디에 딱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알고 막 사인도 해달라 그러고 사진도 막 찍고 여기에 달인이야. 아주 유명한 또 이름으로 나 있는 사람이 또 거기에 대해서 아주 어느 누구도 못 따라갈 만큼 또 달인이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또 일생 동안 이제 빵을 만드는데 자기가 효모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몇 년 동안 길러왔냐면 5년 동안 길러왔대요. 휴가를 가도 그 아이를 데리고 간대요. 아이라고 표현해. 하루에 2번을 밥을 줘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 원액을 요만큼 해서 거기다가 이제 가루를 이렇게 해서 거기다 부어주면 그걸 먹는데요. 이제 그 발효시켜서 그걸로 부풀린 걸로 빵을 만들어야 제대로 빵 맛이 나온대요. 그래서 5년 동안 이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키웠대요. 이제 거기에 대한 또 자부심이 있는데 빵을 굽는데 그 온도를 측정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온도기로는 그 문 쪽에서 재기 때문에 정확하지가 않는데요. 그럼 어떻게 온도를 재냐면은 그 안에 오븐 안에 자기 손을 집어넣어서 이거를 측정을 하는데 정확하게 몇 도인지를 딱딱 알아내는 거예요. 그 한두 번 했겠냐고요. 그래서 이거 지금 몇 도입니다 하고 기계를 갖다 대니까 진짜 240도야. 그래가지고 그 손을 대면 어떻게 되겠냐고. 근데 이 손이고 뭐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화상을 입어가지고 온통 그냥 상처투성이야. 그게 달인인 거야. 예. 그래가지고 달인이 됐어요. 그래서 갖가지 지금 이렇게 달인이 있는데요. 참 나는 지금 현재 어떤 일을 즐거워하고 있는지. 각자 자기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분복 이렇게 자기가 맡은 일에 즐거워하는 사람은
주님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나는 어떤 일을 종사하고 있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나는 정말 즐거워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지금 누리고 있는지 자신이, 그래서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를 돌아보라 그랬어요. 자기 일에 충실하고 있는 사람 주님은 어떻게 개선하고 계실까요?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 그랬어요. 자기 일에 충실하고 또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사람은 주님은 어떻다고 하셨나요?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참 자기 일에 즐거워하고 다른 사람도 그 일을 도와주고 이런 사람을 주님은 너무나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진짜 기쁨을 충만하게, 그러나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참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자기 일에 종사하면 자신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주님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정령하여 자기 일을 하고, 각자 자기 일이 있어야 되겠죠? 정령히 하래요. 성격이나 태도가 차분하고 침착한 거를 정령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이렇게 차분하게, 침착하게 자기를 해낼 수 있으면 참 주님은 그런 삶을 기뻐하시는 거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자기 손으로 스스로 자기 일을 이렇게 차분히 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몇시 동안 일하래요?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 그랬죠?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데, 근데 언젠가부터 며칠 근무로 5일 근무로 주 5일 근무로 바뀌어가지고 율법으로 본다면 이거 다 또 문제 있어요, 그쵸? 하여튼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타고난 복인데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즐겁습니까? 우리 예배 드릴 때 가장 행복해요, 그쵸? 그리고 말씀 읽고 또 우리 영혼 붙여줘서 구원 상담하면 진짜 복음 전하면 너무 좋지요. 그리고 그들이 말씀으로 양육해서 참 자라가는 모습 보면 이 세상에서 정말 그래서 가장 행복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떨 때 기뻐요? 주님께 드릴 때, 그쵸? 물질을 심을 때 드리고 나면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기쁨, 그쵸? 내 마음속에서 충만해서 너무나 행복한 그 순간 각자 우리가 옳은 대로 하게 되지요. 이렇게 정말 좋다는 거 하게 되는데 10절에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정이나 내 여정이나 육축이든 내 문 안에 있는 객이든 그냥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주님은 쉬래요, 그쵸? 그래서 엿새 동안에는 나 여호와도 어떻게 했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도 만들고 제7일에는 하나님도 쉬셨어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쉼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진짜 쉰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쉼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진정한 나의 마음에 쉼이 있죠. 온통 세상에 살다 보면 뭐가 가득 들어와요? 염려가 가득 들어오죠. 걱정, 그 투성이 태산 같은 걱정을 혼자 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 들으면 하나님 말씀에 힘을 얻게 되지요.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또 막 지쳐가지고 있을 때 새 힘도 얻게 되지요. 또 살 소망도 얻게 돼요. 세상 바라보면은 완전히 그냥 막막해가지고 그럴 때 주님 안에서 소망도 얻게 되고 새 힘도 얻게 되고 쉼도 얻게 되고 그리고 다시 맡은 사명도 할 수 있게끔 주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지요.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안식일을 기억해서
이걸 거룩히 지킬 때 내 마음에 진정한 안식이 찾아와요.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안 하고 아니고 주님께로 나아오면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이 모든 것을 해 주신다는 거죠.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해 주고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해 주시고 용기가 필요하면 용기를 주시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시고 우리 모든 것은 나는 능력이 부족해. 그러면 주님이 능력 주시면 되잖아요. 우리 연약한 모든 것 주님의 강함으로 다 채워주신다고 하셨어요. 문제는 이 예수님을 기억해서 주님께로 나오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전부 다 내가가 돼가지고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주님을 기억해서 주님께로 나와서 내 모든 것 주님의 거룩한 것으로 다 재정비해서 그러면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 장짝 기쁨과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게 되지요. 각자가 사명 맡은 것 가지고 뭘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게 되면은 그 모든 하는 일이 어떤 일이라 그랬어요? 거룩한 사업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은 성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동참할 수 있잖아요.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다 귀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다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볼 때에 우리는 진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지요.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맡은 사명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식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서 하나님께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되겠지요. 아멘.